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유를 넘어 행복으로, 소유를 넘어 행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만들었죠. 그 기업을 통해서 지금도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질문을 이 세상에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병철 회장이 남긴 질문 24가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의 필적을 가지고 소재 삼아 토크쇼를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4개의 질문을 할 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6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10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저도 한때 관심이 많았었는데, 또 16번째 질문에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이런 질문도 했고요. 마지막 24번째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또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던지고 떠난 이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미 경험한 것은 더 이상 질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려볼 것 누려보고 가진 것 소유해보다 보면 이 정도면 됐겠지, 만족은 없다고는 하지만 뭔가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라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리고 거기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직업. 여러분, 이 부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에 세리를 가리켜 허가낸 도둑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았고, 또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세리장이면 바쁘잖아요. 지위도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말하고 요즘은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을 달리했지만 하여튼 나무 위에 올라갔다. 목자들이나 올라가는 그런 나무, 애들이나 올라가는 그 나무에 그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여러분, 그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뭔가 나를 채우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는 부른데 여전히 허한 이 공허함이 이 삭개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그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죠. 여러분, 삭개오는 행복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행복해졌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이란 말, 대통령이 국빈들을 영접하다 뭐 이럴 때나 쓰지요. 우린 영접 잘 안 쓰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의 삶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 함께 들어오게 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돈 이퀄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올 수 있었던 그 행복은 바로 예수님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돈이면 되겠지, 권력이면 되겠지. 여러분,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행복을 누가 채워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채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행복을 예수님이 준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행복의 걸림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막는 원흉은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죄예요. 죄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로 말하면 죄라 이 말입니다. 행복지수가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습니다. 뭐 우리나라 3만 좀 넘는 나라인데 6만 달러나 벌게 되면 도시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 가도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사람들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5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3천 명이나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남부러울 곳이 없는, 참으로 교육도 잘 돼 있고 의료도 잘 돼 있고 자연환경도 좋은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남들 부러워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자살 순위 5위 안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죄가 행복을 막는 원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자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살하던데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그의 삶에 모셔드리고 나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신의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인사 중에 God bless you라는 게 있습니다. bless you라고도 간단하게 말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 bless라는 단어는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bleed라는 단어는 blood, 피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3부 예배 설교는 제가 보니까 12분 안에 결심까지 끝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우리 성도님들끼리 제가 양해를 구하죠.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메시지를 이거보다 훨씬 축약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2부 예배는 그냥 정상적인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본래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원래는 내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의 소유였는데 떠난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을 찾은 사람, 이 찾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을 주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유를 주셨다는 것,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잠깐 내려오라고 한 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진 것을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게 8절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유. 여러분, 우리가 가질 자유, 버릴 자유 다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가지는 쪽에만 더 힘쓰지 않습니까? 그동안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모으고 그리고 갖다 바치고 더 축적하는 일에, 소유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율법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을 자유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극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자유다. 아니, 나도 저런 말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이 참된 자유, 이 자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자유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20대까지는 잘 살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가문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에서 좋은 대학 다녔습니다. 그런데 20대 이후에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맘 놓고 죄를 짓습니다. 형편없이 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둥이에다가 마약 중독까지 걸려서 나이 40대까지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나이 40에 생일 잔치를 하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친구가 다가와서 그날도 술에 취해 있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오늘부터 새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래,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 말, 이제 청년도 아니죠, 40이니까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술 끊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고백하지만 자기 힘으로 끊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자기는 힘을 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텍사스에서 농장을 운영하다가 나중엔 텍사스 주지사가 되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지 W. 부시. 그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군가? 아버지라고 기대하고 질문했겠죠. 근데 그는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는 나와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전에 누렸던 자유와는 다른 차원의 자유를 누리고 더 큰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으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풀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라는 분이 하루는 친구가 입원한 정신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분별력이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진지하게 자신의 장래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는 의사에게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미쳤어요.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이야기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오직 자기뿐이랍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계는 점점 정신병원 병동으로 바뀌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 거, 내 자식, 내 가족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고 베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자유죠. 그것도 다 누리게 되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지 않던데요? 라는 질문에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공사 중이지요. 에이 목사님, 그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뀌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고 수리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어느 쪽으로 수리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바뀔 수 있는가? 바로 나누는 사람, 나누고도 자유로운 사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웃이 구원받고 이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그가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온갖 저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주, 귀신이 만들어 놓은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상한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조차도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좀 거북한 이야기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비가 마귀다, 이 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저기선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옆으로 제끼는, 그리고 내가 살면 되고 남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마귀가 갖고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 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바로 마귀의 계획, 마귀의 일을 끝을 내는 것이에요. 죄 짓는 자, 다시 말해서 마귀를 아비로 삼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갖 저주와 또 질병과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세리장이며 부자, 그러나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었던,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는 행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삭개오라는 말을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성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성화를 볼 때마다 참 저는 신기하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왜 그림을 그리려면 좀 제대로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기 자세히 보시면 뭐가 없는 게 있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마음의 문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워너 썰만의 작품인데요, 저기 문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하나 없어요. 손잡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TV를 틀면 만날 수 있었던 기자 그리고 앵커였습니다. 조정민이라는 사람인데요, MBC 앵커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IMBC 대표이사까지 역임했던 사람인데,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하고 워싱턴의 특파원까지 나갔고, 주말 앵커로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골프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새벽에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데려다주는 그런 스윗한 또 그런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골프장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서 아내가 있는 교회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광신자들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저들은 미쳤나 보다. 내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리라. 몰래 그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사람이 골프장이 문이 닫히고 새벽 기도에 들어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가 들어와서 눈물 흘리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아, 이거 봐라, 잘 걸렸다. 내가 PD수첩 담당자한테 제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서 또 다음 날도 한번 와보고 한마디로 취재하기 위해서 그 새벽 예배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찬송가 가사가 자기를 말하는 것 같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이 찬양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거기서 다시 한번 깨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슬픈 소식, 나쁜 소식, 더러운 소식만 전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40대 후반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 가서 석사과정까지 다 밟고 한국에 돌아와서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합니다.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담임 목사를 맡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당이나 어떤 TV에 나와서 상담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고, 그는 이제 기자, 앵커가 아닌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민 앵커, 조정민 목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온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행복과 자유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혹시 이 아멘에 동참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우리 조정민 앵커처럼 한번 여러분 찬양이든 말씀이든 어떤 성경 한 구절이든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허탄하고 공허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문을 여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소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제후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제 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겠습니다. 실눈도 뜨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위치와 직분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유롭기를 원하시고 또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